사도행전 14장 강해설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서론, 도망이 아닌 전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발걸음을 잠시 따라가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은 두 사람은 이고니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피해 루스드라로 다시 더베로 이동합니다. 지도 위에 그 경로를 그려보면 마치 쫓기는 사람의 도주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여정을 결코 도망자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유대교적 배경이 전혀 없는 완전한 이방세계 한복판으로 돌파에 들어가는 역동적인 전진으로 그려냅니다. 14장은 제1차 전도 여행의 절정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위대한 물음 앞에 서게 됩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대체 어떻게 일하시는가? 둘째,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셋째, 그 복음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갈라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1, 성령의 인도, 담대함과 지혜 사이. 이고니온에서의 사역을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게 할 만큼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절.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1. 표적과 말씀이 함께 움직인다. 14장 3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3절. 이 문장의 주어를 보십시오. 주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표적을 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도구일 뿐입니다. 여기서 누가는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패턴을 사용합니다. 바로 말씀, 증언, 표적의 삼중 결속입니다.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는 항상 은혜의 말씀과 함께 움직입니다. 이 머무를 때와 떠날 때를 아는 지혜. 14장 5절부터 6절. 그런데 박해가 시작됩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결국 살해 음모가 꾸며집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피신합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로 내려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믿음의 부족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원칙을 따른 지혜로운 순종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마태복음 10장 23절. 성령의 인도하심은 때로 머무를 담대함을 주시고 때로는 떠나야 할 지혜를 주십니다. 불필요한 순교를 피하고 복음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전략이었습니다. 핍박이 오히려 선교지를 확장하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 3. 치유의 순간, 성령이 먼저 보신다. 14장 9절부터 10절. 루스드라에 도착하자 바울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울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치유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같은 서사를 반복합니다. 같은 성령이 이제는 바울을 통해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선언입니다. 치유하다는 헬라어 동사 소제이는 구원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육신의 치유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더 큰 현실을 가리키는 표지였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개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핍박 속에서도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씁니다. 중요한 것은 세운 방식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겼다. 23절. 바울은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금식과 기도로 성령의 돌보심에 온전히 위탁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역이든 내가 관리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신뢰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자생력을 갖게 됩니다. 본론이 바울 설교의 복음 핵심, 사도행전 14장에는 두 종류의 청중이 있습니다. 이고니온의 유대인들과 루스드라의 완전한 이방인들입니다. 바울은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두 문화에 전혀 다른 언어로 다가갑니다. 1. 유대인 회당, 은혜의 말씀, 14장 1절부터 3절. 이고니온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 전문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절의 표현이 그 핵심을 요약합니다. 은혜의 말씀.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율법이 아닌 은혜, 행위가 아닌 선물,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과 32절에서도 바울은 동일하게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은혜의 말씀은 바울의 평생 설교 요약어였던 셈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14장 15절부터 17절. 루스드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사람들, 신화가 일상인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치유의 능력을 보고 신으로 오해한 군중은 소 여러 마리와 화환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이때 바울의 반응을 보십시오. 두 사람은 옷을 찢습니다. 유대 문화에서 신성 모독에 대한 가장 강렬한 저항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매일 경험하는 것들로부터 말을 건넵니다. 그가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내버려 두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17절.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비는 그냥 비가 아닙니다. 결실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증언입니다. 바울은 자연과 일상의 언어로 먼저 다리를 놓고 그 위에서 복음을 선포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맥락화된 복음 제시입니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성경으로, 자연에만 익숙한 사람에게는 자연으로 진리를 향한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핵심 초청이 15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5절. 회개는 단순히 나쁜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대상 변경입니다. 헛된 것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울 복음의 심장이었습니다. 3. 제자들에게 고난이 포함된 복음 14장 22절. 설교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됩니다. 바울은 다시 찾아온 도시들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22절.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돌에 맞아 죽다시피 한 직후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사람이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많은 환난을 예고합니다. 이것이 번영복음이나 형통복음과 사도적 복음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복음은 고난을 제거하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고난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반드시라는 신적 필연성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고난은 예외 상황이 아니라 왕국으로 가는 길의 일부입니다. 본론 3. 믿음과 불신의 두 얼굴. 1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 앞에 중간 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두 가지 반응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불신의 결과, 선동, 분열, 폭력, 이고니온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악감을 품게 합니다. 2절. 헬라어 원문에서 선동하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독살하다의 뉘앙스를 품고 있습니다. 불신은 단순히 믿지 않는 수동적 상태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독을 퍼뜨리는 능동적 파괴 행위로 발전합니다. 그 결과 도시 자체가 분열됩니다. 4절. 그리고 선동은 루스드라에서 폭력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찾아와 바울을 돌로 칩니다. 19절. 얼마 전까지 제우스라고 경배하던 군중이 이제는 돌을 던지는 폭도로 변합니다. 우상적 열광은 본질상 가변적이고 위험합니다.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문화는 그 사람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곧 적으로 돌변합니다. 불신앙이 영적 눈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향한 극렬한 적대감과 폭력성으로 변질된다는 것. 이것이 14장이 보여주는 불신의 얼굴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 치유, 제자도 공동체. 그러나 믿음의 얼굴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의 큰 무리가 믿었습니다. 1절. 복음의 초문화적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회당에서 율법을 배운 유대인과 제우스를 섬기던 헬라인이 한 복음 앞에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져졌을 때 제자들이 그를 둘러섭니다. 20절. 둘러섰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갓 믿은 초신자들입니다.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신학도 없고 훈련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기등등한 폭도들 앞에서 바울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공동체가 얼마나 진실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성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돌에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죽음의 문턱에서도 전진을 멈추지 않는 공동체, 이것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3. 믿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보고회를 엽니다. 그 보고의 핵심 문장이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라. 27절. 선교 보고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몇 개 교회를 세웠다. 몇 명이 믿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문을 만드는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신 문으로 들어가는 사역입니다. 이 인식이 사역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합니다. 결론, 폭풍 속을 걷는 복음. 사도행전 14장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폭풍 속을 걷습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핍박이 오히려 날개가 되어 더 멀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인도는
신비롭습니다. 때로는 담대하게 머물게 하시고 때로는 지혜롭게 피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이 은혜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표적도, 이동도, 치유도, 교회 설립도 모두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성령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언어를 바꾸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으라. 그 복음 앞에 인간은 반드시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치유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던져집니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믿음의 문을 향해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행전 14장 22절. 이것은 겁을 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약속입니다. 폭풍이 있더라도 복음은 걷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품은 우리도 함께 걷습니다. 아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